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죠, 그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까?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렘넌트에게 뭘 줄 겁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렘넌트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맞아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복음 말고는 줄 게 없어요. 이 복음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복음 줘서 시대의 재앙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복음 가짐, 그 한 사람으로, 재앙 막는 한 사람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자, 이 복음을 회복해야, 이 복음이 회복돼야 우리가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을 할 건데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2장 52절에. 이 예수님의 성장이에요. 이걸 묵상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복음 가진 자 성장,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는 거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 그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장이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의 성장이죠? 첫 번째가 지혜가 자랐다. 뭐죠? 지식적 성장이죠. 네. 지식적 성장이에요. 지적 성장이죠. 그죠? 자, 무슨 지식입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커진다는 이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지식은 뭐겠습니까? 세상 지식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그죠? 영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해요. 무슨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인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세상은요. 이거를 정확하게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저는 우리 적어도 주일학교 수준에서는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그 영혼에요, 그 자기 마음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 속에서. 이게 이제 메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 들었던 메시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아는데, 요셉에 대한 메시지는 알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삶에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요셉은 나보다 더 힘들었지. 그걸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데, 요셉처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뭐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 또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요. 이 부분이 각인이 안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뭘로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 밥 안 먹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밥도 안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산다 말은 말이 돼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그죠? 바울은 뭐라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건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죠. 예수 믿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그 옛날에 되게 웃긴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뭐 몇 천만, 5천만 뷰인가? 그랬는데 전 국민이 다 본 거예요. 거의 봤는데 그 2000년대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강한용사라는 그 고향원 선교사의 이제 곡이 있어요. 되게 이제 어려운 고음 곡인데 어느 교회 헌금 시간 특송에 어떤 청년이 이걸 부른 거예요. 강한 용사 여호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강한 용사 여호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때 당시 영상 플랫폼 올라가가지고 다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어릴 때. 그런데요, 이 흉내를 누가 내느냐? 유튜브에 보니까 그 마술사 이은결이 있잖아요. 이은결 씨가 이 사람 무교거든요. 그 마이크를 잡더니 그 강한용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알고 여호와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안다니까요. 근데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지식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지혜로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이 말이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식.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사기당하고 등쳐먹히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에 나가는데 사기를 당해요. 그 나중에 울면서 교회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이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한다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서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요 우리가 말씀으로 안 배우면요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깨닫고 그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가고 그죠? 세상 가운데서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키가 자랐다. 이게 뭐예요? 육체적 성장이죠. 그죠? 육신이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우리는 뭘로 지어졌죠?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근데 한번 보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누구 권한이죠? 자,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이게 왕적인 권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죠? 참 왕이잖아요. 그죠? 자, 이 축복을요. 우리가 육체적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해, 뭐 해야 돼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식이 많은 것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그죠?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건강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요, 민수기 1장 3절입니까? 어떤 사람을 썼냐? 민수기 1장, 민수기가 뭐죠? 백성 민자잖아요. 그죠? 백성의 수효를 헤아리는 그 기록이란 말이에요. 1장 3절에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죠?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 저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쉽게 말해, 뭐 해야 돼요? 싸움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만 아닌 거예요. 세계복음만 하려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지금 우리 인간 중에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는 거 다 먹어. 그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은 나쁜 거 아니니까요. 자, 저는요, 막,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막 좋다고 막 주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연세 많은 목사님들은요, 어디서 알았는지 그런 신기한 그 의학도 아니죠. 뭐 사상의학이라는 게 희한한 지식을 배워가지고, 전에 뭐더라, 뭐 들기름을 하루에 아침에 한 숟가락씩 떠먹으면 건강하다고. 뭐. 아이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죽으면 못하겠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뭐 아침에 그 따뜻한 물인가, 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고, 약 안 친 사과를 껍질째 먹고 이러면 막 100살까지 산다고. 100살은 무슨 100살이면 100살까지 살아서 뭐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또,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호만 선생님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되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랩런트들, 우리 예수생명교회에서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영적 성장이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하나님께 사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겠어요? 민수기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도 나와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언제 질투하겠습니까? 우상숭배, 다른 거를 사랑할 때,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22장입니까? 38절에 이게 제1계명이라고요. 첫째 되는 계명. 계명 중에 율법의 최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들. 그죠? 우리가 복음은 아는데 복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해.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러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왜 이건 이 계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계명이란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처럼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둘 중에 뭘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지금 그렇겠죠. 결혼할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그죠?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어쨌든 목회자잖아요. 살아오는 게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뭐랄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 이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저는 좋아서 늘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해도 결혼해서 뭐 와이프가 있고 뭐 산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좋아요. 그 좋은 건 그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완전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첫째 개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행동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유교 사상이잖아요. 이게 자식은 뒷전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무슨 마음이죠? 언젠간 니들한테 훨씬 더 잘해줄 건데 근데 그럴 때가 안 오죠. 결국에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있을 때 잘할 걸 막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뭐 살아계실 때 잘할 걸 뭐 이래 하잖아요. 근데요. 주의 종은 하나님 사랑. 나머지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요. 수많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쭉 나오는 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죠? 특히 다윗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오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우리아의 아내 막 우리아를 죽이고 그죠? 아내를 빼앗아 먹고 세상 봤을 때는 막 진짜 미친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게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막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근데 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럼 자꾸 우리 따지면 사실은 이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면요. 이 성경 뭐 박사라도 사실 그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뭐 세상 말로 눈깔이 뒤집혀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에 옛날에 이게 2층 집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옥상이 2층 위에 옥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상쾌하고 바람도 불고. 근데 이게 집주인 아저씨는 꼭 저녁 한 6시쯤 되면 올라오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가끔 가면 봐요, 그 아저씨. 근데 왜 가나?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갔는데요. 옆집에 아주머니 옷을 갈아입는 거야. 그게 창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가 왜 그 시간만 갔을까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윗이 옷을 갈아입는 거 보려고도 그래 집주인 아저씨가 그러는데 다윗이 목욕하는 걸 봤으니 그죠?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해도 또 어떻게 우리의 아내를 죽일 수 있냐? 우리아를 죽일 수 있냐? 결국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그 부분을 얼마나 회개해줘? 정말로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결국에는 뭐냐? 영적 성장은, 딴 얘기 했는데, 영적 성장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그 중요한 인물들에게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 나 이제 저 죽으러 간다. 나는 모든 사람이 밟는 그 전철 따라 나도 죽는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죠? 그러면서 뭘 하죠? 말씀 따라가라. 계속 그 얘기예요. 말씀 따라가라.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이 뭐죠?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말씀을요. 이 복음이 기록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서 네 번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회적 성장이에요. 사회적 성장.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그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습니다. 그죠? 중직자 7 집사를 뽑아요. 이 조건이 뭐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라고 해요.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에 결함이 있으면 칭찬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맞아요. 성실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을요, 로마서 16장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그죠? 베베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잖아요. 뭐 몇 명인지 세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요. 17절입니까? 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똑같이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랑 똑같이 대우를 하고 평가를 해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이런 7 중직자와 또 로마서 16장 인물들, 골로새 4장 7절, 17절 인물들 가지고 뭘 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히 이상하게 적을 게 많아진 것 같은데요. 원래 4번까지 안 왔는데 이거는 4개로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4번까지 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성장을 해도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막 세계복음만 막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제 몸무게가 한 150kg 된다 해보세요. 세계복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막 진짜 막 달달 외운다 칩시다. 66권을 그냥 한 대도 안 빼고 내가 다 외운다 칩시다. 다 외우는데 몸이 너무 뚱뚱해서 이 밖을 못 나가. 이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에요. 또 제가 그렇게 성경을 잘 정통하고 제가 뭐 생긴 것도 진짜 막 200원처럼 생겼다고 칩시다. 오늘 TV 틀었더니 200원이 한 3군데서 나오더라고요. 그 성경도 잘 알고 생기기도 잘 생기고 근데 싸가지가 없어. 이래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세계복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떨어지고 싶다고 떨어져집니까? 누가 꺾어야 부러지지. 꺾지 않는 나무 가만 놔둬도 포도나무가 또 비미 질깁니까 그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포도나무 농부가 따로 있는데 가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가지가 내가 이파리를 떨어뜨려야지 떨어뜨립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적인 누구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누구의 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서로 파가 갈라져가지고 바울이 참 복음이다. 아니야. 그래도 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게바 이분이 참 복음이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집 팔아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세우신 우리 아볼로 목사님 최고다. 교회가요 막 쪼개지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요. 아볼로가 뭐고 게바는 뭐냐? 그냥 그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똑같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성장도 결국엔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이게 지금 신앙 발판 첫 번째 아닙니까? 그죠? 777 기도 이게요. 그냥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만 따라와도요 이거는 되어지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기도수업입니까? 777 기도 이거 뭐 다 외울 필요 없다고. 용사님 그래 하시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번 주 그 랩런트 전도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그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심는 이가 누구며 물 주는 이가 누구냐. 심는 게 뭐예요? 복음을 준 거잖아요. 물 준다는 건 뭐예요? 양육을 시킨 거예요. 복음 전한 사람도 중요하고 나한테 양육을 해준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영접을 막 1000명, 10,000명을 시켜도 그 양육이 되고 제자가 되고 하는 부분은 누구 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따지면 저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좋은 목회자, 뭐 나쁜 목회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좀 못난 목사 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횡설수설 하다가 해도 자라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 그릇을 아시고 그거를 죽어도 못 참을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미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키도 우리의 지식도 또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또 사회적인 성장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정말로 이 복음 가진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모든 사회적 관계까지 하나님 성장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